가운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이 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시간을 잘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척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추울 것이라고, 화요일까지 춥다가 수요일에 잠깐 풀렸는데 또 주말에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쉽기도 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뜨거운 믿음을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특별히 삶 가운데, 영적인 순례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되 끝까지 위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의 끝에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생기더라도 떨어질 수 없고 결국 이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에게 모든 것을 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서로 연합하는 자리에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여러 번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에도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고 바울도 같은 동족이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그렇게 충분히 오늘 표현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론,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으나 현실적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이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픈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기록해 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택함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누가 택하였건 불평할 수 있느냐? 없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전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주권이 그 가운데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수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풀어가고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계속 강조,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할 정도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길을 선포하는 로마서, 그 복음의 선포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를 선포하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부르신 이의 뜻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신 이의 뜻 안에서 택함받은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은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성도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책임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택함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택함받은 성도의 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협력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9장 초반에 기록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인 교인들보다 유대인 교인들이 훨씬 숫자가 적었습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오늘 본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서 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약속 가운데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모습, 예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는 거죠. 그럼 배척만 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글로 읽으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깨닫지 못한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바울 서신이 보통 주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약 3년, 4년, 5년, 35년, 주 35년부터 그 이후로 쓰여졌고 복음서가 늦게 쓰여졌어요. 마태복음도 좀 늦게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한 20-30년 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사야, 시편, 스가랴 모든 구약의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가르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깨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어요. 자부심만 있었어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했지만 택함받은 사람답게 말씀 중심의 바른 길 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겉으로 보기에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우리 동족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절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바울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을 보니까 택함에 대해 다시 정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분리됐잖아요.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스마엘은 지금의 아랍의 조상으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첫째였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첫 번째 태어났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어요.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정말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맨 처음 시작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 너희 그렇게 맨날 모이기만 하면 조상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언약 얘기하고 온갖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지만 너희들 역사를 봐라. 사사시대를 보고 왕정시대를 보고 왕정시대 이후에 붙잡혀간 것 보고 포로시대 때 얼마나 엉망이었냐. 겨우 돌아와서 포로시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율법 지키니까 나는 자동구원이야.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 안에서 택함받은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 마음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받은 자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한정해 보자면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보면 내가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었다가 잠깐 쉬는 분들, 또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제 아는 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새롭게 오신 목사님,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집이 대구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신 거예요. 직장 다닐 때 주말만 되면 대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자기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에 들어가서 섬기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을 부목사로 뽑았다. 삼성연구소 연구원이었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신없이. 그런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소 근처에 교회 나갈 수도 있는데 대구에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내려온 거 보고 이 친구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해서 교구 담당 목사를 뽑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마음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택함 받은 자, 하나님,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신 이들을 사랑하고 부르신 이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열심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받아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긍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심을 받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긍휼을 베푸는 이의 전적인 주권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긍휼을 입고 누구는 긍휼을 입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피조물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주의 생각이고 창조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입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 좋아해요?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뭘로 유혹했어요? 말로 유혹했잖아요. 긍휼하심을 받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돌봐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이유이죠. 바울 서신 다른 곳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그리스도 안에 긍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내가 받은 은혜도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한 평 큰 아파트에 살아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남들보다 기도응답 한 개 더 받아야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걸 또 뭐예요? 자랑해야 내 마음이 더 시원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뭘 했다, 교회에서 내가 뭘 맡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일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내가 많이 받으면 남들보다 많이 받은 것을 꼭 자랑해야 하고, 문제는 뭐냐?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뭐예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어두는 믿음의 장치를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 부부랑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같이 모임, 제가 이제 아내랑 4명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목사님이 평생 목양 참 잘하셨고 한국교회 모델로서 목양 사역을 잘 하셨어요. 교회 나오실 때 뭐 도시락 싸갖고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은 식사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김 목사, 너 같이 밥 먹잖아? 나중에 영수증 날라와. 무슨 영수증이요? 했더니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그분이 요구하면 너 못 들어줄 것 같아? 영수증 날라와. 난 그래서 평생 같이 밥 안 먹었어. 근데 사모님은 뭐예요? 자기도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왜, 인간적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서운하잖아요.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런 마음 표현해도 안 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때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개 중에는 또 어떤 분도 있어요. 자기 성이 무시했다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래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 품어야 돼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묶는 믿음의 장치를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잖아요. 다시 누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완전히 돌아서지 않자 당시 교회에 소수만 돌아서지 않아서 인원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너무 그렇게 사납게 싸우지 마. 너희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의 교회를 이루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됐지. 뭐 거룩한 날, 뭐 먹는 문제,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 전에 먹냐, 예배 후에 먹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말자. 택하심과 긍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거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일을 그릇이 뭐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인격이 돼서 우리도 뭐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으므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내 안에도 채워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름입니다. 남은 자는 구약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사상인데요, 가인과 아벨에서 한 명을 남기셨고,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정을 남기셨고,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을 남기셨고, 이삭을 남기셨고, 야곱을 남기셨고, 요셉을 남기셨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12민족,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12 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셨고,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잖아요.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근각지에서 모이는 믿음의 권속들이 이 예배를 소망하며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마음은 자세를 갖고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주변을 돌보고 바라보는 자. 왜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이기에 그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있어야 내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상록교회 교인,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믿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결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